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이제 지진 나기 전에 막 고양이나 개들이 먼저 막 이렇게 반응했던 거 기억나세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자연재해를 먼저 느끼는 뭐 무슨 곤충 동물들 뭐 이런 거 쳐보면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해일이 밀려오거나 쓰나미 오기 전에도 뭐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러죠. 개미들이 갑자기 막 줄지어서 어디를 가든지, 뭐 고양이들이 막 예민하게 눈치를 채고 막 미리 어딘가를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소에 안 내던 소리들을 막 낸대요, 동물들이. 그리고 새들이 갑자기 막 푸드덕 푸드덕 하면서 어디를 멀리 가버리는 거죠. 작은 진동이나 어떤 냄새, 소리만으로도 큰 위험이 오는 걸 이제 깨닫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동물들은 또 그렇게 뭐랄까요, 안 좋은 일에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는 자연이 많이 오염되잖아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원래 살던 동물들이 천연기념물 뭐 어떤 뭐 몇 호 뭐 이런 동물들이 없어졌다가 깨끗해지면 누가 데려다 키우지 않아도 그냥 와서 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동물들이 정말 예민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살만하다고 느껴지면 누가 데려오지 않아도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멸종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났던 동물들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산에서 살고 있다, 막 이런 거를 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감격이 피어오르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연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감각으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기 시작한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올라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광야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는 이렇게 사람 원래 많이 살고 그렇죠.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죠. 뭐 먹고 살 거리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고 사람이 살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곳, 아무 기대가 없고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임박했을 때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이들, 그동안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은 오, 세상에 메마른 땅에서도 기쁨의 노래가 들려오는구나,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광경을 바라보며 구원받을 이들은 자신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들려오는 그때 이사야는 마음이 약해진 자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설교를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요런 구절들만 딱 떼내가지고 읽어주고 그러면 막 용기가 막 샘솟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것 같고 다 뭔가 다 갚아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동네 형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집에 가면 형아 데리고 가면 우리 형이 다 때려준다, 막 이런 어떤 든든함 그런 게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은 사람일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천한 자든 비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존귀한 자든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동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금방 끝나, 10분만 참으면 돼, 3일만 참으면 돼, 2년만 견디면 돼, 이렇게 매번 우리 귓가에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마음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구원의 이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한 것이죠.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을 때,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척박한 광야와 메마른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즐겁게 노래하고 활짝 꽃을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두려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게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당할 것이 예언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삶의 척박함에 묻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손에 힘이 없어 무릎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참고 이겨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단 한 번도 겪지 않도록 말끔하게 싹 치워줄게, 눈앞의 고통을 다 드러내줄게, 다시는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는 이런 거짓말과 같은 이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라, 내가 참고 견디는 너에게 보복해 줄게, 이 고난을 갚아줄게 라고 힘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안 못 보는 이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6절이죠. 저는 자는 누구같이 뛸까요? 사슴처럼 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제껏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이런 형통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은 변하여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변하여서 원천이 됩니다. 이제 물이 흐르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승냥이에 눕던 곳에는 부드러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8절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 나오나요?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우리 동네마다 다 신장로가 하나씩 있잖아요. 큰 길이. 대로가 열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대로가 열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그 길은 9절의 말씀처럼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만 걷게 되는 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귀환과 삶의 평안을 위해서 이 일을 미리 준비하시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인간이 미리 알고 눈치채지 못해도, 심지어는 말 못하는 개미까지도 미리 자연재해를 알고 도망가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알고 인간보다 앞서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그들 깊은 곳에 있는 숨겨졌던 샘을 터뜨려서 꽃을 피우고 사막과 광야와 메말랐던 곳이 천국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자연은 먼저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백성들임을 믿고 계시지요?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은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당장의 보상이 아닙니다. 당장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보장이라 여기 약간
고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장이란 말을 이게 제가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장은 당장의 보상일 수도 있지만 당장의 보상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약속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후의 모든 영원한 날들을 생명으로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고 꽃이 만발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즐겁고 기쁜 곳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제 겨울 수련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 저 헌금도 잘 안 합니다. 헌금도 잘 안 하고요. 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오고 뭘 사먹여야 자리를 해주는 아주 귀한 귀빈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적박한 땅과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이 변해버린 우리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안수집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회복 중에 계시면서도 이제 어렵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끝까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강은하 성도님이 왼쪽 손목 골절 치료 후에 이제 철심을 빼는 수술을 오늘 받으십니다.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노래할 사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메마른 땅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땅들이 기쁨의 땅이 되고 꽃이 만발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의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광야가 노래하며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하나님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오르는 그날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아이들의 때에, 저 아이들의 시간에 저들이 우리보다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어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기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은하 성도님 오늘 왼쪽 손목 골절 이후에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데 이 수술이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이 손과 발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안전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이 완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으로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받는 우리 강은하 성도님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회복 중인 환우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